웨르크첸코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한 대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2권입니다. 1권은 다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닌데 대충 읽을 만한 대목은 다 읽어서 1권은 끝냈고요. 이제 2권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표지, 시작하는 표지와 마치는 표지, 책 이렇게 해서 보이죠? 올렸습니다.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1권하고요. 독일 신앙인의 뿌리가 된 기도문 교과서 이렇게 했네요. 좋은 책을 번역했습니다. 정현진 선생이 번역했네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잘 모릅니다. 누군지는. 여기 뒷표지 날개에 이분 이력이 나옵니다. 경기 파주 탄현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수원수성고 나왔고요. 한신대 신학과 대학원 THM을 나왔습니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셨네요. 독일 헤센 나사우 주교회, 이걸 잘 모르면 이름을 잘못 부르겠어요. 헤센 나사 우주교회 이렇게 될 텐데 우주교회가 아니라 그건 나사우라는 겁니다. 헤센에 있는 나사우 주교회. 독일은 다 주교회입니다. 란데스키리히라고 하죠. 라인, 마인,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신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귀국했군요. 현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수도교회 담임목사이시네요. 학위 논문은 이렇습니다. Die theologische Botschaft des Visionszirkulus in der Amos-Schrift. 아모스서의 환상 보도문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 연구. 책 많이 쓰셨네요. 오늘 읽을 이 책의 첫 번째 제목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낯선 듯 친근한 길을 걷다입니다. 문학적 표현이죠. 신앙 생활의 길은 좀 낯섭니다. 근데 그게 시원적이기 때문에, 근원적이기 때문에 친근하기도 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수도원 영성입니다. 수도원 영성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하고는 담을 쌓고 좀 괴상하게, 괴팍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냐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인간답게 삽니다. 낯선 듯 친근한 길을 걷다.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실 분들은 보고요. 깊은 산속 외따로 떨어진 곳에 기도처가 댕그라니 있습니다. 아마 이 웨르크칭크가 어디를 방문했든지 수도원을 가끔 갈 수 있잖아요. 수도원일 겁니다. 아니면 어떤 수련센터, 아주 숲속에 있겠죠. 걸어서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로 걸어가는 길은 비좁고 울퉁불퉁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동차 길을 벗어납니다. 길가에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화가들이 바로코식으로 화려하게 그린 바로코식의 그림, 좀 단순하게 그린 거죠. 십자가의 길 14장면 그림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시리즈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 이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쭉 골고다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 여인들을 만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도 있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 장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 14장면이라고 이름 붙인 그 형식의 그림이에요. 가톨릭 교회 성당에 가면 그 성당 안에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쭉 돌아가면서 벽 돌아가면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14장면인지 몇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7장면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웨르크친크가 얘기하는 요 장소에 있는 그림은 14장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좀 그 십자가 처형 받고서부터가 아니라 겟세마네부터 시작하는군요. 그 전날 밤서부터 묻히는 예수님 고난까지 굉장히 기네요. 그러니까 가톨릭 성당에 있는 그림하고는 다른 형식이네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무덤에 묻히는 예수님과 그의 고난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까지의 거리가 제법 멉니다. 어딘가요? 한 500m 되나? 아니면 300m 되나? 그렇게 걷는 동안 아주 뭐 몇 킬로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걷는 동안 그림의 내용 하나하나를 묵상하기에 시간이 충분합니다. 한 100m쯤 되겠네요. 그래서 숲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4의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영성 훈련 코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먼저 본 그림 안에 담긴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우리 자신에게로 현재화시키거나 기도로 재현하거나 우리 영혼에 이입시킵니다. 마침내 제단 위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쭉 한 바퀴 돌면 그 교회당 제단 앞에까지 오는가 봐요. 개혁교회의 신앙에 따라서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건 루터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칼빈 전통을 가리키는지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르크 칭크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루터 종교개혁을 뜻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개혁신앙 개혁교회 하면은 이제 장로교를 가리킵니다. 깔뱅의 전통에서 나온 거죠. 이건 아마 루터 종교개혁 전통을 가리킬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나고자 합니다. 나도 그런 신앙 전통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십자가의 길 14장면을 무시하려는 생각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14장면을 독일어로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쪽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그림들의 내용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적어도 찾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뭐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죠. 좀 두고 보겠습니다. 이로써 고난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나요? 예수와 똑같이 그 길을 가는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독특한가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은 세속 사회에서는 참 낯선 겁니다. 만일 이것이 낯설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전인을 집중시키는 것이요.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는 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옆으로 제쳐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이든 꿈이든 무엇이든 희망이든 지식이든 불안감이든 다 그 안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학력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양성해야만 한다거나 도덕군자가 되어야 된다거나 그리스도와 똑같이 장성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거죠. 내가 거짓말을 몇 번 덜 하고 많이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메타노이아인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십자가의 길은 묵상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분의 모습을 그토록 깊이 몰입해야 합니까? 이 세속사회에 살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그분, 내 모습에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몰입되어야 되냐 하는 질문인 거죠.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런 관점들은 저도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세계가 오늘 이 아주 살벌하고 이전 투구식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나? 도전이 되나? 하는 그런 거죠. 이에 관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확정적인 결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답을 늘 되풀이 찾아 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죽임당한 자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는 정열적인, 열정적인 의욕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현실을 통찰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일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존재에 관해 어렴풋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환상에 대해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돈을 벌면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내 정치적 그 어떤 어,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정말 인생 팔자 피는 거야 라는 식으로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날마다 다가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인생길을 자기 혼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시간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요. 요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인생길을 자기 혼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시간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는 거겠죠. 혼자 간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건데 여기서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는 예수 없이 사는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향한 기초적인 의지를 각자 자기 스스로 펴나갈 수 있게 각 사람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는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거역하는 본성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수준 높은 학교입니다. 거역하는 본성. 삶을 파괴하는 본성인 거죠. 마티아스 클라디우스는 1740년에서 1815년 살았네요. 75세 살았네요. 옛날 사람치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과 해골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죽음과 해골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이미지를 그리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길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것을 확신하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저 사람 그림을 찾아볼까요? 잠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곧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해골 바가지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상상이 되죠. 둘째로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혼자 걷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혼자 걷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걷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경험에 속합니다. 고독감에 압도당할 때 현대인들은 이걸 못 참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지옥처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증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죠? 스마트폰 갖고 죽을까요? 압도당할 때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운명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매달린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고독의 끝자락에서 이건 쉽게 해결 안 돼요. 고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 운명의 수요자를 만나 뵙고자 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괴로워하던 폰 휴테는 울리히 폰 휴텐입니다. 콘라드 페르디난드 마이어에 관한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 떨어진 세상에서 내 시야의 왕국에서 칠하지 않은 벽에 홀로 붙어있는 십자가. 치유의 날에 광장과 홀에서 그는 사랑하였다. 나는 고통과 아픔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아픔과 고통은 또한 이 세상의 한 부분, 이를 그리스도는 아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창조하셨다. 화면에 안 나온 부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오래 주시하면 할수록 그 짐은 내게서 거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고난당하기 때문이다. 가시관을 쓴 내 형제는 내 곁에 서 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절대적인 고독에 떨어졌을 때 유일한 구원 사건입니다.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분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구원인 거죠. 가시관을 쓴 내 형제는 내 곁에 서 있다. 그게 하나님 경험이고요. 임마누엘 경험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를 기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